할렐루야.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합니다. 나 피곤
오늘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의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주님을 예배할 때, 또 말씀 들을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또 거룩하게 하심과 복되게 하신 은혜가 더욱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참 대단한 분이야, 위대한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의 인생 역전, 정말 드라마 그 자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보잘것없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로 그가 세워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 보게 되면, 열왕기상, 열왕기하서에 보면 항상 다윗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았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잘했다, 좋은 믿음, 바른 믿음,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얘기지요. 반면에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진 삶을 살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처럼 다윗은 믿음의 표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준점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여러분, 다윗은 메시아의 족보의 조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의 족보에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뭐라고 그럴까, 조상으로 세워진 사람, 그게 다윗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지라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넘어질 때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정말 얼마나 위험하고 위태한 일을 당하게 됩니까? 어쩌면 그의 인생 자체가 엎어질 뻔한, 그의 인생 자체가 완전히 구렁텅이로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가지, 다윗에게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 가정사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겪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암논과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지요. 암논은 다윗의 큰아들이에요. 맏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복 동생, 엄마는 달라요. 그런데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해서, 사모해서 강간을 해요. 성폭행을 해요. 그러면 데리고 살았으면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는 그를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매 간에, 친남매잖아요. 이복이지만 친남매잖아요. 친남매 간에 그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끔찍하고 불행하고 참담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다말의 오라비가 누구냐면 압살롬이거든요. 압살롬이 자기의 이복형 암논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친동생 다말을 능욕한 그 일로 인해서 2년 동안 마음에 원한을 품고 있다가 음모를 꾸며서 암논을 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의 외갓집으로, 외할아버지에게로 도망을 가게 됐던 거죠. 몇 년 후에 여차저차해서 다시 압살롬이 돌아오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뭐냐? 수년 후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몰아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자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을 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성서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오늘의 이 말씀 시편 143편은 바로 그때에 쓰여진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죠. 사랑하는 아들이죠. 그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는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아들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을 가야 했던 다윗의 그 비참한 상황. 또 여러분, 그 상황이 매우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시 압살롬의 세가 참으로 대단했거든요. 외형적인 그런 세력의 판도로 본다면 다윗이 도저히 압살롬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압살롬의 지지자, 압살롬의 세력이 월등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훈구 대신들과 함께 정말 비참한 모습으로 도망을 치듯이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또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가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본문 3절에 보면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4절에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이렇게 토로하고 있는데, 당시에 다윗의 심령이 어땠는가, 다윗의 처지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윗이 또 대역전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압살롬은 죽음을 당하고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서 그런 과정을 극복하고 어떻게 되느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었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그가 눈을 감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서 다윗은 그 어려운 과정들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러한 정말 암흑 속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는가 하는데, 첫째로는 다윗의 신속한 회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의 일로 인해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노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이게 되죠. 그럴 때 여러분, 침상이 눈물에 뜰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제발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옵소서, 내게서 은총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제발 나를 버리지만 말아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의 그 진심 어린 회개가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망할 수 있던 그가 긍휼함을 얻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 그의 믿음의 인내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정말 참담한 일을 당해요. 막막한 일을 당해요.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랬을 때 그는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극복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말은요,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참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겨냈다는 거죠. 그런데 무엇으로 이겨냈느냐 하면 믿음으로 이겨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본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 비결이에요. 인내의 비결이죠. 먼저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지난 세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위험이 있었죠. 위기가 있었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피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더욱 도약하게 하신 하나님, 위대하게 만드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읊조린다는 건 무엇일까요? 묵상한다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고 되새기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 지난 세월 동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내가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주의 손에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삶을 지켜주셨고 또 이기게 하셨고 복되게 하셨는데, 그런 주의 손이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인내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기도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편을 보고 상황을 보고 낙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문제들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인내는 뭐냐? 첫째, 기도다. 두 번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뭐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록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황폐한 곳을 다시 새롭게 하실 그런 하나님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신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리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름다운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인내예요. 믿음의 인내, 기도하는 삶,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잖아요. 8절 말씀,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침마다 내가 주의 말씀 듣게 하소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침 제사가 회복되는 거죠.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예배의 회복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나를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세요, 이렇게 간구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산에 갔다가, 깊은 산에 갔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요? 여러분, 무조건 내려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면은 길을 잃어버리고 그 산속에서 헤매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산 능성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산 전체를 내려다보면 길이 보이는 거죠. 아, 이리 가야 마을이 나오겠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면 그 어려움 속에서 헤매다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높은 곳에 두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영적 관점으로 올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경륜,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목적,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재해석할 때 여러분 그곳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처럼 형편과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마른 땅이 단비를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이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경건의 일과가 세워지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의 영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지독한 굴곡에 빠져서 호적거릴 때 주님 눈을 들어 구원의 하나님 바라보고 찾고 구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이 되어 주셨고 또 그 구렁텅이에서 그를 건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들이 고단하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역사하심과 도우심,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호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성도의 영화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